샬롬,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책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어떤 책일까요? 그러면 아마도 창세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연초마다 마음에 작심을 하고 읽기 시작하여 민수기, 레위기 넘어가면서 이제 포기하기 때문에 창세기는 대부분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워낙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 그 사람이 범죄한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동화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다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창세기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가지고 설교하기도 너무 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설교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연초에는 창세기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전부 다 끝냈어요. 한번 끝내서 창세기를 또 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때 참석했던 사람은 우리 아내하고 기주 엄마 정도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한번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 창세기를 제가 다 다룰 건 아니에요. 오늘 이제 개관적인 내용들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들은 이제 머릿속에 좀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요, 기본적으로 태초에 어떻게 일이 시작되었는지, 창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그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복음의 뿌리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창조와 언약이 담겨져 있죠. 언약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최초의 메시아 예언 구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는지, 타락이 뭔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를 담고 있고, 그로 인한 우리 인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벌하실 건지 버리실 건지, 아니면 그들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창조를 시작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에다 포커스를 맞추셨냐면, 그들을 멸하는 데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구원하는 데 포커스를 뒀다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표주자가, 구원의 약속이, 구원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죠. 우리를 지으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인간의 삶의 의미, 인간의 그 지식, 그리고 교훈, 이것들에 대해서 막 파고 들어갈 때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첫 번째 공리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 어디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거짓말하면 안 돼? 라는 말에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면 인류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야 하고 과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거짓말하면 법으로 징계할 거야, 행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의 명백한 근거를 철학자들이 과학에서 찾겠습니까? 법에서 찾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파고들어 끝까지 파고들어 가보니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 모든 이유와 존재의 제1 본질. 내가 요즘 철학책 읽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신 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신이 어떤 분이셔야 되냐면 전능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 그들을 제재하실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이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은 상대방이 약속 이행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언약입니다. 저와 아내가 맺은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저와 아내가 맺은 언약은 정략적 결혼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에 근거해서, 서로 혹은 상대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혹은 상처를 줄지라도, 바람을 피운다 할지라도, 늦잠을 자고 술을 마시고 난장판을 피운다 할지라도, 심지어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바로 그 언약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수로 삼거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시겠다는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을 창세기에서부터 하고 계시죠. 그리고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시는 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신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시기만 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창세기에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아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이 인간이 바로 그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포커스 맞춰서 얘기해주는 본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인류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누군지를 창세기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태양, 달, 별들, 하늘에 나는 독수리,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말장난이지만 바퀴벌레도 다 목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퀴벌레가 사라진 곳에 인간도 못 산다 그러죠. 그리고 바퀴벌레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킬라 만드는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청소년부에서 주로 하는 농담인데 이거 할 때마다 늘 했잖아요. 아들한테 비난과 야유를 샀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눈으로 욕하고 있는 게 다 보여 지금.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있다는 건 목적을 부여하신 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죠. 신을 분명하게 우리가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나의 존재가, 세상의 존재가 신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창세기는 두 가지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오랜 역사,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퀴즈!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족장사의 제일 첫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굴까요?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증손자는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 12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머릿속에 얘기할 때 원역사가 있고 족장사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부분입니까? 이럴 때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나오거나 이삭과 야곱이 나오면 몇 장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12장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안 나온다. 그럼 몇 장일 가능성이 크다? 11장 이전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노아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 앞부분에 나올까요? 뒷부분에 나올까요? 앞부분에 나오겠죠. 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요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높이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던 그 바벨탑 사건은 앞에 나올까요? 뒤에 나올까요? 앞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해요. 왜? 이거에 대답하실 수 있는 대박인데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선할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것에서 흘러나온 것은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하신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선이 존재하는 곳은 선하지만 그 선이 없는 곳은 뭐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악하다라고 말밖에 못합니다. 악한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여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지만 집착하는 사랑은 나쁜 것이죠. 근데 집착하는 사랑도 뭐를 얻기 위해서 집착하냐면 사랑을 얻으려고 집착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게 그게 악이거든요. 좋은 것을 나쁜 방식으로 추구하는 거. 그러면 좋은 것이 없으면 나쁜 것도 있을 수가 없겠죠. 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나요?
죽이는 건 나쁜 거지만 죽이는 걸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게 그게 돈이 됐건 권력이 됐건 명예가 됐건 돈도 권력도 권력도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하지만 그 선하기 때문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원래는 선했다라는 사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악해졌는가? 악해졌던 이유는 그 선과의 결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그게 탁월하게 오늘 본문에서 하와에게 주어진 명제였습니다. 선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 세상은 잘못된 선택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가 가인에게 이르러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가고 결국에는 악이 넘치다 못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홍수로 멸하시고 노아의 후손으로 다시 시작하시죠. 그러나 그 노아의 후손들마저도 그 홍수를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홍수를 일으키더라도 다시는 죽지 않으려고 높은 데서 올라가려고.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나온다. 12장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래놓고 이삭 주시고 야곱 주시고 요셉 주시고 그들이 살아갔던 이야기. 그것이 족장사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굉장히 창세기에 나오는 3종 언약이라고 불리는 거.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성경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는 누구에게로부터 열매를 맺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열매 맺어지고, 그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과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라는 말 속에는 그의 DNA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뭘 얘기하려는지는 알잖아요. 특이하게 이스라엘과 한국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우리는 땅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받지만 우리는 그 땅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상징되어지는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우리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직업들이 다 기독교인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세상은 망가집니다. 자신의 직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감당해야 됩니까? 실력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 좋은 옆집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받으시겠습니까? 실력 대빵 좋은 서울대 의사님한테 수술 받으시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서울대 의사는 불신자야. 서울대 의사한테 받아야죠. 누군가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직업을 가질 것 같으면 세상은 피곤해질 거라고.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세상과 나누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일반은총이라고 불려지는 건데, 근데 그 세상의 능력만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온도계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능력이 세상을 삼키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능력 제일주의, 성과 제일주의로 가지 않도록 그 사이에 무너진 벽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리에겐 더 귀한 존귀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의 존재와의 가치를 형성한다. 이런 걸 주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을 열방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8가지로 요약하면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죄는 불신과 자율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불신과 자율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열매는 수치와 두려움과 단절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열매는 수치와 두려움과 단절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세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세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열방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열방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씨와 땅과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씨와 땅과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락의 내용.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가꾸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 딱 한 가지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철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어떤 것인지 굳이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선악과 여기 그림을 꼭 사과처럼 그려놨는데 대부분 선악과를 사과처럼 그러나요? 그래서 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맛있게 한다는 게 사과이라는 느낌이 들긴 했나 봅니다. 근데 사과든 두리안이든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라는 게 중요해요. 금하신 열매. 여러분 인간에게 모든 자유와 자유를 준다면 그것은 인간을 스스로 교만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견제장치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견제장치가 망가진 나라들이 이상하게 세상을 망가뜨려요. 이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그 견제장치가 망가져갖고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역시 견제장치를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견제장치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견제장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가 어떤 모양인지 무슨 맛인지 아무런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할까 나로 할까? 할 줄 아는 게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에덴 동산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보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나 또 이 에덴 동산에서 못하는 게 분명하게 있어. 이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줘요. 나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인간에게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구속할 만한 어떤 이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활동,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안주인에게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재정활동, 시장 장 보는 거, 모든 거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신랑과 얘기하십시오. 견제장치가 필요합니다. 목사가 혼자서 다 해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는 제 고유의 업무 같고 제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죠. 사모님이 컨트롤합니다. 이상한 말 해봐. 반드시 딱 들어오지. 오늘 그거 왜 얘기했어? 이렇게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독재적인 건 뭐든지 아니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상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을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엉뚱한 걸 섬기게 돼 있어요. 돈을 추구한다든지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선악과 같은 게 오늘날 우리에겐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날 11시에 얼마든지 우리는 실리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결혼식장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출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하면 안 돼요.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행할 때 내 안에 뭔가 걸리는 것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칠리아 가봤더니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직장 가봤더니 오늘 교회 가는 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3월달 내가 교회를 못 나온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한 거야.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누군가에 의해 제재는 받아야죠. 그게 하나님일 때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그분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잘못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품어 안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금하신 사건을 사탄이 도전했다는 겁니다. 뱀, 가장 강교한 뱀이.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르게 하려면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 그렇죠?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태초에 선악과를 없애든 뱀을 없애든. 여러분 뭘 없애는 게 제일 좋을까요? 뱀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뱀을 그렇게 좋아해. 잡아먹어야 될 것들.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화하고 앉았지, 한국 사람이었으면 잡아먹었지. 게다가 이 뱀이 말을 하는데 안 놀래? 우와, 뱀이 말한다 이거 안 하고 버젓이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뱀 잡아갖고 뭐 할 거예요? 돈벌이 수단을 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거죠. 이 뱀이 말합니다 이러고. 어찌됐건 이 뱀은 간교하다고 그래서 그 간교함이 사람의 마음을 휘파하는 거예요. 이 간교함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 자체가 되게 독특합니다.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1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yes or no로 답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걸 간교함이라고 해요. 그냥 야 선악과 먹지 말래? 그럼 그러고 가버리면 돼요. 그만이야. 선악과 먹으면 안 된대. 그리고 그냥 가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질문을 선악과 먹지 말래더냐 이러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은 그거죠. 아니야, 먹을 수는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래. 이렇게 하와로 하여금 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 이걸 오픈형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담학에서도 이게 오픈형으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 뱀이 그 간교한 자예요.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인 부분을 건드려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아니야, 너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근데 하와의 대답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제가 오늘 2장 말씀 읽었거든요.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었거든요.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와의 죽을까 하노라랑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그런데 이 17절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이네. 18절,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이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실 때 하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는 그 남편이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해 준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늘 살면서 공감하지만 말이라는 게 한 단계 건너면 뭐가 돼? 왜곡될 가능성이 커요. 설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한테 가요. 하나님이 그 처음에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이 글을 썼고 그것을 번역했고 그것을 필사했고 사본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한국어로 되어서 그게 저한테 와서 몇 단계 건넌 거예요 벌써. 그리고 여러분한테 건너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까지 건너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이 그대로 보존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때도 왜곡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든 왜곡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할까 하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곡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되는 이런 하와 같은 왜곡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 생각 갖는 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게 왜곡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왜곡돼서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할까 하노라, 사랑받을까 하노라, 이러면 하나님 다 버리시는 거 아니지? 버리시면 어쩌지? 이런 거 다 그냥 왜곡입니다. 배격하셔야 돼요. 저와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도 이상하게 하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어떻게 받냐면, 아니야,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죽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두 개의 명제가 부딪힌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갈림길이라고 그러죠. 우리 삶에 그런 거 정말 많습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이야기는 누구의 말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뱀의 이야기가 맞는지 옳은지를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해결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철학자들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1공리를 찾아서 막 올라가다 결국에는 어디를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신의 존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의 존재가 부정되거나 왜곡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문명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은 그 신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그 신의 자리에 이성을 집어넣든 과학을 집어넣든 뭐 힘의 원리를 그리고 뭐 투쟁의 원리를 집어넣든 이런 거 집어넣지만 결국은 그들의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거, 오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런 일이라고 신을 지워버린 거지 신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문명이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놀랍게가 아니라 하와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뱀의 말을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이야기 중 누구 말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내가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더라? 뱀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더라. 그런데 이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자기중심성이라고 불러요. 자기중심성. 아까 말했던 자율 이건데. 자기중심성의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더럽게 맛없게 생겼고 먹었다 뒤질 것 같고 저거 먹었다면 멍청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아. 이건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죄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세요. 이거 틀려버리면 계속 왜곡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들을 판단해야지 세상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 중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아. 이건 죄예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지 거울을 보면서 너무 예쁜 것 같아.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죄라고요. 내가 해낸 성과, 나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 나 이번에 노벨상 받았어.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걸 뭐라고요? 죄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이죠. 근거. 근데 우리는 그걸 실패한 겁니다. 하와가 그걸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을 오감이라고 불러요. 안이비설신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이거 하는 거. 이거를 우리의 정보를 그렇게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왜곡된 정보 얼마든지 많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다 진실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홀로그램 띄워놓고 나라고 소개해보면 여러분 반드시 속는 날 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줌으로 수업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줌 수업하다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 줌으로 수업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홀로그램인지 대체물인지 몰라요. 저 처음 줌 나왔을 때 그 사실을 깨닫고 처음에 우리 GCM 세미나 할 때 한 150명 이렇게 줌에 접속돼 있었거든요. 거기다 프로필 사진 딱 띄워놓고 딴 데 갔어. 아무도 몰라 나 있는 점이지. 사진 보면 영상에 사진 얼굴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누군가가 친한 분이 전 목사 어디 간 모양인데 눈도 깜빡거리지를 않아. 여러분 제가 그거를 동영상으로 걸어놓으면 속죠. 눈 깜빡거리고 잠시 이렇게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이빌설신으로 사람의 진리는 인식은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어요. 왜곡되는 바람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이
멀쩡한 눈이 있었으면 여러분과 결혼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야지. 예, 그런데 이 문제는 하와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원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안 따먹었으면 누가 따먹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하와가 안 따먹었으면 아담이 따먹었다가 아닙니다. 하와가 안 따먹고 아담이 안 따먹고 가인도 안 따먹고 아벨도 안 따먹고 그랬으면 누가 따먹어? 내가.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따먹어. 여러분 제가 여기다 통 하나 갖다 놓고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좀 멀쩡하게 있을 것 같아요? 온갖 소문이 돌다가 어떻게까지 만드냐면, 혹시 죽은 고양이 사체 넣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모함해서 그래서 뭐 하게 만들어? 뚜껑 열어서 증명해 보이게 만들어.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를 판단하게 만든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이 쏠린다. 그나마 그러면 다행일 거예요. 그나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절대 진리이고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세상에서 말하는 얘기가 너무 교묘해. 빅뱅이 맞는 것 같거든요. 진화가 맞는 것 같거든요. 성공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내가 결말을 내놔야, 열매를 내놔야 내가 존귀한 자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는 뱀처럼 간사합니다. 교묘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 yes or no로 반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갈림길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장님의 말이 더 크게 들려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면으로 대체하는 건 내 안에 있는 판사 목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려요. 네가 그로도 목다냐? 이 말이 제 안에서 막 울려 퍼집니다. 어쩔 때가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려요. 그러나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6일 동안 실패하셨어도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정립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 얘기하든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아멘. 세상이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문 열고 나가면 또다시 남이 타는 차랑 내가 타는 차랑 비교하면서 고민하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말씀에 바로 서십시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가, 그것을 단순히 말씀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우리의 죄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생각에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판단하는 건 반드시 두 가지 방향을 일으킵니다. 뭐냐면 욕심이 들어오게 하거나 두려움이 들어오게 합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거 보세요. 너 이거 가지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너도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루이비통 들이밀고 샤넬 들이밀고 막 이렇게 하죠. 여러분, 여자들이 검소해서 샤넬을 안 갖는 거지 갖기 싫어서 안 갖습니까? 가질 능력이 없어서 안 갖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중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신 이명숙 선교사님이 명품 그런 거 쳐다도 안 보실 거예요. 뭐 백화점에 가도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제가 샤넬 이 카드 지갑 샤넬에서 나오는 제일 싼 거 샤넬 제가 사봐서 알아요. 그것도 60만 원이에요. 그것도 제가 프랑스 샤넬 본점 가서 산 거예요. 60만 원짜리. 그걸 주면 싫어할까 좋아할까? 그래서 묘하게 그걸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요. 그렇게 속아요. 그게 교묘하고 간사한 거예요. 저도 차를 조금만 더 좋은 차 타잖아요. 그 왠지 그 차 때문에라도 내가 조금 더 존귀해진 것 같아. 이게 교묘하고 간사하다고요. 여러분, 내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건 차나 지갑이 아닙니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두려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에 마음을 뺏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을 넘어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합니다. 이제 처음에 연인을 만났을 때 연인의 마음,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연인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자녀가 생기면요. 자녀가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마음을 빼앗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든 사람들이 자연보호에 나서고 뭐 희귀종에 뭐 빠진 사람들이 희귀종을 보존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신의 전재산 투자해서 그걸 지키고 한국 국뽕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국보를 지켜야 된다고 외국에 팔려있는 자기 사비도 들여서 사갖고 오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기 중심성을 뭘로 넘는다?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길 텐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인류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 사건들, 사고들, 무슨 철학들 다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신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세상의 가치관이 뒤집어졌고 세계관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뺏겨서 주를 위하여 살고 싶어지고 주와 함께 살고 싶어지고 주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는 것, 이걸 자기 중심으로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변화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반했느냐 안 했느냐. 정말 그리스도는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한테 홀딱 반해갖고 이 길에 들어섰고 그분이 아름답다는 걸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분에게 홀딱 반해서 여러분 시칠리아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하고 직장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필리핀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그래도 시칠리아에 간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도 직장에 간 너를 사랑한단다. 이러고 말씀하시기가 너무 아름다우신 분인 거지. 근데 결론으로 가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삶의 의미도 찾고 만족도 찾고 목표도 정하고 다 이렇게 삽니다. 2대 꼭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왜곡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내가 핏값으로 구원한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존귀한 성전이 되게 하는 자야 이러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너무나도 충만하시고 가득하신 그분들이 그 한복판에 우리를 놔두시고 나를 놔두시고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신다는 거. 얘는 내 형상이라니까 뭔 소리세요? 제가 제 피로 값주고 산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아이의 평생에 내가 그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들고 있는데 이러면서 경쟁적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핏값, 성령님의 전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존귀한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다라고 말할 때 세상에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하고 존귀한 거예요. 아멘. 세상에 가장 값진 것보다 더 값진 것, 세상에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이든 여러분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떤 수준이든 상관없이 분명한 것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듯 세상의 유혹을 받는 자리에 수시로 놓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스로 존귀함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네가 받은 상으로 증명하라고, 네가 받는 월급으로 증명하라고, 네가 받는 관심과 명예로 증명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다 지쳐버렸고 어느 순간 포기했고 나는 실패자 같고 나는 루저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마음을 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를 존귀하다 하셨으니 나는 존귀합니다. 그분이 나를 보배롭다 하셨으니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하셨으니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큰 사랑받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